제가 이번 주에 이 여러 가지 그 매체를 접하면서 갑자기 한 가지가 저한테 온 게 있어요. 자,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뜬금없이 물어보면 대답 안 할 줄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목표. 목적과 목표는 무엇이 다를까?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목적과 목표가 있을 텐데,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렘넌트로서 목적과 목표가 있을 텐데, 목적은 무엇이고 목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고 이렇게 표어도 있죠. 근데 목적이 뭐냐? 목적은 제가 안 물어보고 답을 하겠습니다. 평생 나를 이끄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는 방향이 확실하고, 이 목적보다는 작은 그 밑에가 바로 목표죠. 그 다음에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이 정해져 있고, 나에게 있어서 가능한 거. 자, 이것이 수험 대입 시험 예상 문제더라고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될 것 같아서.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 이거는 뭡니까? 미션이죠. 그죠? 이걸 보고 미션이라고 합니다. 내 평생의 숙제, 내 평생의 목적, 그죠? 그리고 목표는 비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미션은, 평생 나를 이끄는 것은 평생 내가 즐기는 것입니다. 즐기는 거. 그리고 목표는 내가 이 시간, 방향, 기간 이런 걸 정해놓고 죽어라 열심히 해서 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목적은 내가 코미디언이 만약 내가 코미디언이 굉장히 나한테 소질이 있어요. 너는 어디 가도 코미디언 해라. 이렇게 참 소질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은 이 사람은 평생 개그맨을 하면서 남들을 크게 웃기거나 돈을 많이 안 벌어도 그걸 즐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목표는 내가 신인 개그맨 상을 받을 거야, 이번 연도에. 그래서 나는 즐겁지 아니하더라도, 남들 웃기는 것이 슬프고 힘들더라도 나는 이걸 해서 거기에 도달하고 말 거야. 이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목적과, 이 유명한 책도 있죠. 릭 워렌이 지은 목적이 이끄는 삶, 그죠? 거기 보고도 제가 많은 느낀 게 많았었는데, 여러분도 이 목적과 목표를 나누어서 이 학창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연계돼서 제가 그다음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목적은 뭐죠? 오늘 그 본문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구원이 목적이죠?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럼 목표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만나서 뭐라 그러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가 목표입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네. 전도가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거는 다 됐죠? 목적 달성했어요. 목적 달성했으니까 이제 설교 안 듣고 찬송도 부르지 말고 저기 누구처럼 그냥 게임만 하고 있어도 천국은 가. 뭐하러 땀 흘리면서 기도하고 말이죠. 그죠? 대답을 아무도 안 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성경에 전도 왕이 누굽니까? 전도 왕.
전도왕은 바울입니다. 그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입니다. 제가 베드로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냥 공부도 안 하고 어부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자기가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쓰임받고 싶느냐 베드로처럼 쓰임받고 싶느냐, 그러면 여러분 손에 달린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셨을 때는 틀림없이 이 미션이 있을 건데, 내 인생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 그리고 이 내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은 이건 나의 것이라고 봅니다. 대학을 가고, 그죠? 사람들 사이에 이 인정을 받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고, 이거는 이 목표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기간을 설정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 인생 간에 그냥 오는 것이 아니죠. 목표는. 저는 그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번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상즉인이라고, 상즉인이 뭡니까?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자꾸 물어봐. 내가 옛날에 아직 요즘도 제가 강의를 좀 한 군데씩 하는데 자꾸 강의 스타일이 나와서, 그죠? 이해를 하세요. 상즉인이 뭐냐? 처음 보는 것처럼 눈 멀뚱거리고 계시는데, 상도라는 연습곡 여러분 아십니까? 상도? 네. 상도에서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임상옥이 나옵니다. 임상옥. 이 사람은 조선 후기 시대에 얼마나 거부했냐면은 지금의 현대 삼성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부자였어요. 어떻게 해서? 임상옥이 예를 좀 들어봅시다. 제가 시간이, 처음에 장사를 나가는데 인삼을 한 꾸러미 지게 뒤에다 지고 청나라를 갑니다. 우리나라 고려 인삼하면 그때 정말 알아줬죠. 그래 가가지고는 임상옥이 너무 순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객주에 그냥 가만히 쉬고 있는데, 야, 동료가 그럽니다. 여기 멀리 왔으니 청나라 요정 술집에 가서 여자들 옆에 끼고 한번 술 좀 마셔보자, 이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안 간다는 거 갑니다. 가서 딱 앉았는데 자기 파트너로 온 여자가 굉장히 어리고 조선 여자예요. 임상옥이 뭐라 그러죠? 너 도대체 몇 살이냐? 16살. 도대체 어떻게 왔냐? 아버지 집이 너무 빈궁하고 힘들어서 팔려왔어요. 이런 데는 와봤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임상옥이 그때 지고 갔던 인삼, 지금 말하자면 한 3천만 원 되는 돈을, 인삼을 주고 그 여자를 빼내서 해방시켜줘요. 근데 처음에 임상옥이 너 장사 잘하나 못하나 하고 이게 객주에서 보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너는 이제 가지마, 청나라 가지 말고 여기서 잔심부름이나 하고 가게나 지켜. 그러니까 격화됐죠. 근데 이 여자가 조선 집으로 돌아가다가 중국에서 제일 부자인 거상의 눈에 띕니다. 그래가지고 첩으로 들어가죠. 부인으로 들어가요. 너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냐? 이렇게 이쁜 애가, 그러니까는 그 사람한테 이 여자가 임상옥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부자냐? 청나라하고 조선 간의 무역을 다 담당하고 있어요. 무역을 다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상옥한테 뭘 줍니까? 인삼의 전매권을 줍니다. 인삼. 그때 고려 인삼 인기가 대단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도를 보면 그걸 풀어나가는 일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임상옥의 아버지가 사업은 곧 사람이다. 뭐 인즉상, 상즉인 이렇게 나갑니다. 사람, 이게 얼마나 큰 이야기인지, 정말 이 장사는 이익보다는 사람을 남겨라. 이거를 실천해가지고 임상옥이 그렇게 거부가 되죠. 거부가 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은 렘넌트입니다. 앞으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사람을 만나는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시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평생에 주신 미션을 어떻게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 하시라고. 그릇 준비하시라고. 앞으로 사람들이 어디를 가도 우리 저 렘넌트들이 어디를 가도 좀 가시같이 하고 안 어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가서 다 내 사람 만들 정도의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낳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전문가가.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저 바울과 베드로를 봐도 그렇고, 바울은 진짜 어디 가나 사람을 낚는 전문가였어요. 그죠? 어디 회당을 가든 어디 뭐 감옥을 가든 최고의 전도 전문가였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성령이 있고 성령이 함께 하셨지만은 물론 바울의 그 사람을 대하는 그런 전문가였을 수도 있고, 공부를 엄청 많이 했죠. 네.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본문 말씀은 오늘은 본문 말씀 없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놓친 것 회복해라.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자, 오늘은 에스겔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모든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대표적으로 할 건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첫 번째, 이스라엘이 이 그리스도를 놓쳤죠? 왜 그럴까요? 자, 이것 때문입니다. 메시아 사상.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은 첫 번째, 민족주의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건 민족주의. 민족주의가 무엇이냐면은 선민 사상, 그 다음에 우월주의, 이 우리나라에도 민족주의가 있죠. 우리나라도. 그죠?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좀 깼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일본에 선교하러 가라 그러면은 괜히 싫더라고요. 여러분은 그 세대가 아니죠. 저는 그걸 많이 봐왔고, 굉장히 일본인들이 저지른 그 잔악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또 저희 부모님들은 그런 시대를 지냈잖아요. 다 일본어를 다 하실 정도로. 그런 세대를 지낸 부모님들한테 들은 이야기 이런 걸로 인해서 일본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랬었죠. 일본에는 그 복음도 안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막. 여러분은 안 그렇죠? 일본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그 아주 좋게 봅니다. 차라리 모르고 하는 게 낫죠. 그러나 우리 민족은 잊어서는 안 되고. 자, 두 번째, 이 관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관점을 놓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 도대체 내가 뭘 봐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걸 놓쳤죠. 그래서 이 관점에는 메시아가 와야 되는 이유, 이걸 놓친 겁니다. 메시아가 왜 와야 됩니까? 왜 필요합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느냐, 자기들의 족보, 그죠? 다윗의 씨, 다윗의 씨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과 정의를 실천할 것이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죠, 나중에. 그죠? 그 다음에 능력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나왔느냐, 우리 성경상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모세하고 엘리야입니다. 그죠? 엘리야가 다시 오실 것이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죠? 엘리야는 세상에 바알과 아세라 갑자기 생각이 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때려 죽였죠. 예. 그 서로 내기를 해서. 두 번째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으로 죽으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가지고 그대로 살려냅니다. 성경상 최초로 죽은 사람을 살려낸 선지자입니다. 최초로.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는 승천을 해요. 뭘 타고? 에? 해오리 바람을 타고. 불만과 불병거 타고 올라갔다는 사람인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두 사람을 띄워놓기 위해서, 엘리사와 엘리야를 띄워놓기 위해서 그 중간으로 불말과 불병거가 확 지나가고 나니까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 정도로. 또 마지막엔 또 뭐냐? 변화산에서 나타납니다. 변화산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모세하고 같이 나타나죠. 변화산에서. 모세는 율법의 선지자, 그 다음에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엘리야가 내려와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킬 것이다. 지금 맨날 소국당하고,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하죠. 맨날 침략당하고, 맨날 힘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것들을 완전히 원수들을 깨트리고 이기고 우리를 정말 멋진 나라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이렇게 육체적인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잘못된 점이죠. 우리는 그러면 메시아 관점이 어떨까요? 간단하죠. 우리는 메시아를 바라볼 때 뭘 생각합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그죠? 우리는 메시아를 볼 때 구원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고, 또 성령님께서 적용을 하시겠습니다. 구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예정된 대로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속죄함을 주셨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인도하고 계신 거죠. 네. 이게 우리들의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놓친 것을 회복해라는 이 메시아 사상이 완전히, 이스라엘은 완전히 달랐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뭘 누려야 되느냐? 우리는 그대로 이 구원을 누리면 됩니다. 구원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스겔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첫 번째는 인자라 그랬습니다. 인자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그대로 써볼게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또 영어로는 Son of Man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이제 벤 아담 이렇게 나오는데, 인자야 이렇게 부르는 게 에스겔에는 93번이나 나옵니다. 93번이나 나와요. 인자야, 인자야.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나는 창조주고 너는 내 피조물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인자야. 각 장 처음에 시작할 때마다 인자야. 에스겔을 부를 때 계속 인자라고 부릅니다. 나는, 그러니까 내가 지은 너, 이 말입니다. 내가 지은 너. 그리고 두 번째, 또 인자라고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하신 분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인자라는 말을 쓰셨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결국 뭘 강조했느냐? 인성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쓰셨어요, 그렇게.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어떻게 하시죠? 네 죄를 내가 사했다, 이럽니다. 신성을 또 나타내시죠. 좀 어렵습니까? 인성과 신성 이야기하면은? 안 어렵다는 걸로 알고. 자, 그러면은 왜 그리스도께서 인자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쓰시고
왜 인성을 자꾸 강조를 하셨을까요? 그 다음이 바로 그 답입니다. 두 번째, 성육신. 성육신이 무슨 말입니까? 성육신은 뭐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 반인 반수가 아니고, 아니 반인 반신이 아니고 완전한 사람. 반수면 안 되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자, 먼저 한번 알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나 십자가 하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밤새, 그죠? 얼마나 공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면은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은 뭐라고 했느냐?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한테 올렸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빌립보서 2장 8절. 여러분 이거 다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성육신을 왜 해야 되느냐? 성육신을 왜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약자를 이렇게 씁니다. 참 하나님이 아니시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 아니시면, 공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고, 또 사단을 못 이기고,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래서 살아나셨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겼고 그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두 번째, 참 인간이 아니시면 뭐가 문제일까요? 참 인간이 아니시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대속제물. 이 대속제물이 인간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와서 대신 죽어준 것은 신용만 하는 것이지, 정말로 고통을 느끼고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십자가가 무서워서, 고통스럽고 무서워서 기도할 정도로 참 인간이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이유입니다. 이게 성육신의 가장 중요한 이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어야 되는 이유. 여러분 잘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인간이어야 된다니까. 진짜 인간이, 아무 죄도 없고 흠없는 인간이 십자가에 그대로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 바늘 하나만 찔려도 아픈데, 이만한, 그때는 못도 굵었죠. 이만한 걸로 했다가 받고, 다리에 받고, 옆구리에 창 찌르고, 얼마나 예수님도 무서웠겠습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얼마나 처참하게 맞는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로마 병정들한테 네가 하나님이냐 이러면서 가죽 채찍으로 때리죠. 그 피투성이 되도록 맞는. 그러니까는 성육신은 이것이 정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또 왕이시고 목자 되신다. 그리스도는 에스겔 34장 11절에서 21절까지. 목자가 34장 11절을 보면은 목자가 양을 찾을 때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싸매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는 그런 말씀 있죠. 네 번째, 연한 가지.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잘
평상시에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7장 22절에 보면은 이 약해 보이는 가지가 이 새 가지가 강하게 나와 있는데 그 끝에 약해 보이는 가지가 작게 올라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가지를 끊어다가 높은 동산 위에 그 연약한 가지, 금방 나온 가지가 얼마나 약합니까? 그걸 가져다가 동산 높은 것에 꼽아서 여기서 가장 번창하고 크게 자랄 수 있도록 본을 보이도록. 그러니까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연한 가지를 가져다가 내가 쓰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불신앙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잔을 옮겼듯이 인간이 아무리 불신앙을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너를 내 일꾼으로 썼다. 조연희를 내 일꾼으로 썼다. 그런데 연희가 말을 안 들어요. 세상 것만 좋아하고. 그럼 어떻게 하신다? 다른 연약한 가지를 가져다가 그 대신해서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섭죠? 하나도 안 무서운 눈빛이지만 무서워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내가 너한테 이 일을 맡겼다 이랬는데, 그죠? 그것이 내가 안 하면은 다른 데로 잔을 옮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들어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말으시라. 그럼 다섯 번째는 뿔. (29장 21절) 이 뿔은 권세하고 힘을 나타내죠. 권세와 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자, 복음을 바르게 하는 자. 첫 번째, 복음을 바르게 하는 자.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지금 찾아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빨리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다 찾으셨어요? 대답 좀 하세요. 찾았어요? 찾았으면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게 시겠습니다. 이 복음은, 그렇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가 곧 누구라고? 그러니까 2절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복음은. 그런데 4절의 마지막,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죠? 복음을 바르게 하는 자,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자, 그러죠?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렇게 놨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망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정말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 아는 만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리는 거죠. 두 번째는 가진 자, 복음을 바르게 가진 자. 골로새서 2장 2절, 이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복음을 바르게 하는 자, 골로새서 2장 2절. 복음을 바르게 가진 자. 찾았어요? 찾았으면 누가 읽어보세요. 함께.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자, 세 번째, 그리스도를 바르게 누리는 자.
자, 누린다는 거 여기에다 다시 씁시다. 누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는 좀 너무 어려워요. 헬라어는 이렇게 써도 되지만 히브리어는 이렇게 거꾸로 써나가야 되거든. 히브리어는 그려. 헬라어도 그리지만 이게 뭐냐? 에코라는 헬라어입니다. 에코. 이게 누린다는 뜻이죠. 이 속뜻이 무엇이냐? 이 소유하다, 보관하다, 그 다음에 능력을 가졌다, 이 뜻입니다. 누린다는 뜻인데 이 속뜻이 이렇다니까. 소유하고 있고 보관하고 있고 나에게 능력을 가지고 있고. 누리려면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고, 그죠? 그리스도를 보관하고 있고, 내 속에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시편 35편 9절. 시편 35편 9절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구원을 기뻐하고. 여호와가 주신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그 자체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여호와, 나한테 있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 구원을 기뻐하고. 굉장히 멋있는 말씀이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은 에레미야 9장 21절에서 24절. 여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보면은 에레미야 9장 21절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며 오직 자랑할 것은 이것으로 자랑해라. 명철에서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멋있는 말씀이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 아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나는 하나님 알아. 이걸 자랑하라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인 회복, 이걸 결론을 잡았어요. 여러분, 정말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대 목표를 회복해라. 저는 이 말씀을 이걸로 잡았어요. 빌립보서. 여러분이 절대 목표나 우리가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이런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을 한 번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빌립보서 1장 20절 이거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자, 인생의 절대 목표 회복이 무엇이냐?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뭡니까? 마태의 직업 세리죠. 그 당시에 정말 그 세리가 지나가면 뭐라고 욕했어요? 민족 반역자, 개새끼 이렇게 욕했겠죠. 근데 그 세리 마태하고 삭개오 두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과격한 말 쓰면 안 되는데, 그죠? 이 사람들은 뭐가 목표였어요? 이 사람들은 돈이 목표였어요. 돈.
그래서 남들이 손가락질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라고 할 때 2배, 3배 더 걷어서 나머지는 자기가 갖고 로마에는 이만큼만 주고, 그죠? 그게 세리였었어요. 근데 돈이 아니고 뭘 쫓았죠? 절대 목표가 회복됐을 때, 그렇죠,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왔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걸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 사명. 절대 사명은 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 자, 여러분이 이 렘넌트지만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지금 속하여 있는 그룹, 가정, 이런 곳에서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있고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렘넌트로서 맡은 역할이 있다니까. 그렇다면은 거기에는 내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내 사명이 틀림없이 있다는 거죠. 이 사명을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녀로서, 아버지로서, 교사로서 여러분들이 절대 사명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절대 헌신. 절대 헌신 회복은 히브리서 12장 2절을 저는 잡았습니다. 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은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 헌신은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렇죠?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 여러분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 다음 찾아봅시다. 이거 찾고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나도 자신감이 없고 내가 가야 할 길과 이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과 사명과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이 꽉 잡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신 없이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그렇다. 하나님이 이사야 61장에서는 시온을 여러분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62장은 회복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6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여기서 헵시바는 뭐냐? 나의 기쁨이란 뜻입니다. 뷸라는 나의 신부. 땅을 이야기하죠. 땅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절대 잃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정말 이렇게 이 회복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절대 목표와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을 회복하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구원을 기뻐할 수 있고 참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